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많은 환상이, 그 어느 성경보다 많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 나팔, 대접, 요 세 큰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본론이죠. 결론이라고 볼 때 본론 안에 인, 나팔,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세 개의 사건이, 큰 사건이 흘러가는데, 가운데 있었던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재앙과 심판이 중단되고 12장부터 석 장에 걸쳐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야기를 끊어먹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일곱 나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렇게 완료되고 시작되면 좋은데, 두 번째 나팔, 일곱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는 이야기가 중단이 돼 버려요. 중단이 되고 3장에 걸쳐서, 석장에 걸쳐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되는데, 갑자기 삽입부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이기 때문에 한가운데, 정가운데라고 보여지는 그런 12장인데 가운데가 중요하죠. 예,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핵심 부분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플래시백이라는 장치가 사용이 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플래시백이라는 장치가,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현재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지는, 중간에 갑자기 전환되어지는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해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다른 사건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일은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야기를 끊고 과거의 사건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일은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과거를 단순히 회상한다기보다는 당시의 기억과 당시의 감정과 신체 반응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형태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감정과 기억과 신체 반응이 다시 되살아나는 장치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생긴 원인이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이 플래시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왜 주인공이, 이 인물이 지금 이 상황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독 그 사람은 이 사건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그때 그 일이
지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끊고 중간에 플래시백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스토리가 탄탄해져요. 그리고 완성도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도 있게, 이게 정말 장면 전환도 빠르고 흥미와 재미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계시록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플래시백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플래시백 되어 있느냐?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13장에는 두 짐승 이야기가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리고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 석장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중심 부분에 플래시백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재앙과 심판은 여기 중간에 삽입되어 이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다가 이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플래시백 되어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와 지금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구조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래시백 사건이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활용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한 일일까를 언급을 해줘요. 누구를 위해 한 일일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서 막 이벤트도 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열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요한계시록의 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자와 용의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쟁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7번째 나팔 후에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보는 장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우리말로 하니까 이상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sun이에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 온몸에 뭔가 태양빛처럼 빛을 나는 그러한 옷을 입은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조금 무슨 의미지 싶은데,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12별의 관을 썼대요. 구약에서 12별을 지칭할 때는 12지파를 의미하니까 이것은 12지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출산하려고 하자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큰 붉은 용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은 또 누구인가?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조금 담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옛뱀이래요. 근데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강력한 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강력한 뱀이래요. 그 용은 누구인가? 강력한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를 얘기하며 부연하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용은 마귀고 사탄이고 또 큰 뱀인데, 강력한 뱀인데 온 천하를 꿰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존재예요? 이 용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하늘의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언급되는 이건 천사죠. 천사의 3분의 1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하게 된 천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전쟁을 벌였으나 패하여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긴 존재.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늘에서 있을 때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소하더니 땅에 쫓겨났으니 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해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겠습니까? 거만히 행할 것이고 땅에서 활개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땅에서 왜 여인이 낳은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셨고 숨기셨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기시는 장면이 6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의 시간을 풀어서 쓴 말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에 비하면 준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광야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을 보내서 큰 용을 처리하셨죠. 심판하셨죠. 땅에서는 자기 백성을 악한 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세요. 하늘에서는 미가엘을 보내서 악한 용을 심판하셨고 땅에서는 자기 백성을 악한 용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백성들이 용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고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를 언급해줘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승리를 누리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 없어요.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승리를 담보해 주나요? 마음의 안심은 될 수 있어요. 눈을 열어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해 주네요. 안심은 될 수 있으나 그게 승리의 요인인가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 군대의 놀라운 활약 때문에 승리합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장 잔고에 잔뜩 그 잔고에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명자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살았기 때문에 승리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천사의 강함 때문이 아니에요. 승리의 유일한 이유,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헌신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승리는. 사람의 감정은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죠.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오가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믿음이 좋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당당하다고요.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믿음이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죠. 안 그러셨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실체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없어진다기보다 생각과 느낌이에요. 생각과 느낌이에요. 구원과 생명이 감정적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이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지속 가능한가? 그러지도 않거든요. 구원과 생명이 감정적이라면 천국 입구에서 우리 감정 테스트를 할 텐데 그 감정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평생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도 변하더만.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믿음에 이게 결정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탕과 냉탕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세계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에 의해서 통치하신다면 피조세계는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기분이 좋을 때는 뭘 해도 다 인정해주고 괜찮다 그래요. 근데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는 뭘 해도 뭐 까딱 안 하고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감정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대로 행동하셨다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크심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덮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를 은혜로 덮었어요. 덮었으니 겉에 보기에는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이는 거죠. 덮으신 은혜예요.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용과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해줘요. 정말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어떤 의미인가? 현재 상황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선포했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가차없이 처단했던 이거는 그 지역의 총독들의 문제죠. 충성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황제는 한 번 얘기했는데 지역의 총독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진급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충성 경쟁이 붙어서 이거는 잡아 죽일수록 진급이 되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미친 황제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거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던 카타콤에 내려가서 지하 무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이건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이다.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고요. 이 싸움은 하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끝이 다가온대요. 연계시록이 넘겨갈수록 뒷부분을 갈수록 끝이 다가온대요. 3년 6개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72일을 얘기한 게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71회를 인류 역사를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와, 71회 다 지나가고 반일회만 남았다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중에 3년 반이 이미 지났다. 이미 돌아선 거예요. 과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 역사를 계산하라고 주는 숫자가 아니라, 제발 역사 계산하지 마시고, 역사를 계산하라고 주는 숫자가 아니라 다가온다. 지나온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인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들이 왜 이것을 생생하게 느꼈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을 듣는 너희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12사도가 다 죽고 지금 사도 요한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극소수만 생존해 있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살아있는 자 중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볼 자가 있다. 근데 생존자가 극소수라고요. 아, 이거 오시는 거구나. 이제 곧 오시는 거구나. 약속하신 대로라면 예수께서 오늘 오셔도 무방하죠. 오늘 오셔도 되는 겁니다. 요한이 재림을 대망하고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손꼽아요. 몇이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신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환상을 또 예언하죠. 하늘의 성전을 예언하고 보좌와 어린 양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전망,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비전을 선포해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들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이건 너무나 큰 응답이거든요. 줄이지 않는다. 아,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그들은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너희들을, 성도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와 다른 개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를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쓴 성경 계시록. 위로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응원받아야 돼요. 그 어려운 말, 재앙에 두려워하고 어렵다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읽는 성경이, 제일 쉽게 읽어야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왜요? 거기에는 성도들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응원이 녹아져 있고 가득하기 때문이죠. 숫자 계산하지 마시고 어느 때에 어느 왕이 이 시대를 그거 해석하지 마시고 위로와 응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오늘을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거를 요한계시록 맨 앞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 눈으로 계시록을 읽어가십시오. 오늘을 인내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오늘을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홀로 남았어요. 요한은.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라도 좀 남지.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났거든요. 근데 또 요한은 장수했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혼자 남아서 외로웠고 힘들었는데 또 장수했어요. 그런데 고통의 때를 다 보아야 했어요. 자기보다 젊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젊은 성도들이 차라리 살아가고. 왜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홀로 남고 장수하고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행동하는데 마지막 때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캄캄한 빛이 꺼져버렸어요. 지상의 빛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 고난의 시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촛불이 되리라. 이 촛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지상에, 이 땅에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여요.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것이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삶이 어려워요. 괴로워요. 잘 안 풀어져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들도 봤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기대를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들과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셨어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의지해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시록의 심장부에 태초의 선과 악의 전쟁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을 둘로 쪼개고 그 심장부에 태초의 선과 악의 전쟁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의 모든 핍박 역시 하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늘의 전쟁 때문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고 죽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이유가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는 말과 동시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증거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별해 주셨잖아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래, 하나님의 인을 받을래 선택해라, 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임을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승리를 확정하신 존재임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고요. 나는 싸울 거고요. 나는 그러고 산다고요.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읽지 마시라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끝났다. 결론 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끝난 거다. 용기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가시며 이건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야, 힘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구원과 생명입니다.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감정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또 감정을 또 갖고 오지 마시고 내려놨잖아요. 그거는 내려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놨다고요. 기도 마치고 주섬주섬 다 챙겨가는 우리지만, 그렇죠? 기도 다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놨는데 기도 마치고는 주섬주섬 다 챙겨가요. 왜요?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기도할 때 이거 다 활용하려고 다 챙겨가요. 남의 것까지 짊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남이 내려놓은 짐을 왜 자기가 짊어지고 가냐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버렸어요. 전쟁은 끝났고요. 그러나 삶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 자임을, 승리한 자임을 마음에 좀 한켠에 두시고 용기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런 믿음 말고 예수님이 이미 끝낸 전쟁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장면 나오잖아요. 열어드리고 자리만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의자 하나. 우리 마음에 의자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어두운 길 갈 때, 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고민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 있다면, 예수께서 여기 안에 있다면 물으실 거잖아요. 야, 그래도 되겠니? 오늘 주일인데 야유회 가면 되겠니?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겠니? 그냥 한 번은 물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전이 되시거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되고, 그럼에도 정말 출근해야 되나 기난 일들이 있죠. 이렇게 좀 결정하고 다녀오시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 한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그 정도 도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자리 한 자리 마련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전하실 때 듣는다. 듣고 판단하시면 좋죠. 넘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한 번 더 도전받고 그 다음 날에는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100번을 도전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반응은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매일 이기자 이런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실패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도전하고 용기 내어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